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9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서 17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코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든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아멘. 오늘은 너를 위해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창세기를 우리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이 택한 자와 택하지 않는 자를 계속적으로 대립적으로 보여주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4장을 보시면 이제 가인의 족보가 나오고요. 5장에 보시면 여자의 후손의 족보가 나오죠. 그 다음에 또 보시면 6장부터는 세상의 모습과 그 다음에 하나님이 택한 자의 모습을 계속적으로 대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사람, 인종, 성별, 이렇게, 성별은 둘밖에 없지만요. 이렇게 다양하게 많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딱 둘로 나누면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이 택한 자와 택하지 않는 자로 나뉘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2000년 동안 다양하게 이제 족보가 많이 뻗어왔고, 이제 홍수 이후로 하나님께서 그 다양하게 뻗은 족보를 모두 다 없애시며 노아를 통해서 다시 새로운 족보를 시작하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힘과 부러움의 족보였던 라멕의 집안과 대비하여 라멕의 아들이 몇 명이었죠? 그죠? 3명이었죠? 굳이 제가 상처받을 것 같아가지고 이름은 안 여쭤볼게요. 네, 이 아들이 3명이었습니다. 노아에게도 하나님께서 일부러 세 아들을 주시며 라멕의 집안이 구원을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노아의 자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8절에 은혜를 입었다라고 한 노아를 9절에서 보시면요, 굉장히 극찬하는 것 같은 표현이 나오죠. 노아는 의인이고 완전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의인이라는 것은요, 어려웠을 때에 도와줬던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의인은 진리를 쫓는 사람, 의를 택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하다,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라고 했을 때 우리 머릿속에 야, 저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한 것과 정다르게 정결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완전한 동물들이 레위기에 나오는데 다 제사에 쓰여지는 동물들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함은 정결함과 관련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당대의 노아가 완전한 사람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노아만 당시에 정결한 사람이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잘생기고 돈 많고 키 크고 똑똑하고 이젠 정의롭기까지 한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 세상의 구주라는 것을 따르고 그 앞에서 정결하게 살았던 사람이다라는 것이 9절의 이야기입니다. 그 모습이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했던 대표적 인물은 사실 노아 말고 그 전에 누가 계시죠? 그죠? 에녹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했을 때 대표적으로 에녹인데, 에녹하면 떠오르는 것이 돌아가시지 이 땅에서 물리적으로 죽음 없이 승천하신 거예요. 에녹은 사실 에녹이라는 분은 승천이라는 것 자체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분의 가장 그냥 목적, 유일한 목적 하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만 매일매일 관심 있는 그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거죠. 그런데 노아도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매일매일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노아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나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동행했으면 어떤 공식과 같이 이렇게 된다, 이 사람은 저렇게 된다라는 건 없어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다 천국 갑니다. 이것 말고 이 세상의 삶은 다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민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고통 없이 고민 없이 살까? 혹은 안 죽고 하나님 나라 갈까? 이런 것이 고민이 아니라 그 죽음을 주관하시며 나의 죽음과 고통마저도 초월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의를 쫓고 그 앞에 정결함을 유지하며 애쓰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은데 어렵죠. 그죠? 여기서 100만 명의 사람을 모으고 인천 아시아드 경기장에서 우리가 대각성 집회, 성령 대심령 부흥회 이런 걸 연다고 해서 하나님이 물론 기뻐하시겠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부르짖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그분과 동행하며 산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 의와 정결을 쫓지 않아서 다 망하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등을 져서 벌을 받는 것이 일면 당연한 것 같지만 13절을 한번 보시면요. 그 사람들과 함께 망하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 함께 멸하냐면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나오죠? 그죠? 땅이 그들과 함께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실 땅과 함께라는 말을 굳이 쓰지 않아도 문맥상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라고 하셔도 되는데 굳이 땅과 함께 멸한다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그 땅과 함께 망하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는 하나님이 그들의 소망을 끊어버리시겠다라는 뜻이에요. 그건 세상이 다 땅만을 바라보고 살았다라는 의미예요. 너희들 다 땅만 보고 살았지. 땅에서 무언가 줄 것 같지. 내가 그것도 함께 없애버릴 거야 라는 겁니다. 성경은 성경 창세기 1장 1절이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뒤로는 하늘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하늘에 대한 이야기가 없고 계속 땅에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냥 아담과 하와를 그냥 하늘에서 거기서 생활하게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에덴 동산이라는 땅에 대한 이야기만 나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교제하여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안식을 주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우리의 창조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과 하늘의 사실상 중간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죄로 인해서 이 땅에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안식이 이 땅에서 줄 수 있는 존재가 끊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과 땅 사이, 하늘과 땅 사이 중간에 누가 그들에게 안식을 줘야 되는데 그들이 타락으로 인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안식이 이 땅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마스크가 자꾸 내려와서 발음이 자꾸 꼬여요. 죄송합니다. 그 안식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하나 주셨는데 그게 무엇이라 그랬죠? 하와에게 힌트 주시죠. 너한테 무슨 방법, 유일하게 네가 안식을 회복할 수 있는 그 방법은 여자의 후손을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이 계속 여자의 후손에 대한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안식이 이어지는 걸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이 여자의 후손을 낳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은 안식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안식을 어디에서 누리냐면 땅을 바라보면서 얻을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걸 저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땅에 가진 영향력이 워낙 크다 보니 여자의 후손들이 그들의 문화를 보고 동경하고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건 성경 모든 부분에 다 나와요. 대표적으로 사사기죠. 사사기 뭐만 하면 옆에 사람들이 불어서 자꾸 넘어가는 연약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하십니다. 땅에 자라는 가장 연약해 보이는 풀을 예화로 드시고 솔로몬이 입은 영광이 얘보다 못해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특별히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건 진짜 새를 보라는 의미도 있지만요, 공중을 보라는 거예요. 하늘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나는 새를 보며 이 땅의 것을 염려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의도이신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의 염려가 다 뭔가요? 자칭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진짜 먹을 것이 없어서 여러분 사람들이 굶어 죽는다고 생각하시나요? 미국은 먹을 것이 사실상은 남아 돌아요. 아무리 고발해도 이 문제가 변하지 않는데요. 밀값이 폭락을 하면요, 그것으로 인해서 밀이 남아 도니까 아프리카, 남미 이런 데다가 주면 좋잖아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배에다가 밀을 다 싣고요, 태평양으로 나가서 태평양에다가 버립니다. 왜냐하면 가격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싸게 팔면 안 되니까. 여러분, 너무 모순투성이 아닌가요? 우리나라도 진짜 음식이 없어가지고 굶는 사람이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음식이 남아 돌아요, 사실. 그렇게 못하면 하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 세상에 가진 자들이 자신의 재산을 지킬 자유를 줘야 한다고 그들이 주장을 하고 있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자본주의예요. 부자들은요, 가지지 못한 자들이 끊임없이 불안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 구조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이며 주식이며 가상자산이며 등등 어떤 경계선을 계속 만들어서 그 안에서 불안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 위로는 상상도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의 고민들을 뉴스나 이런 걸 가만 보시면 어떤 걸 고민하십니까? 나라의 인류 번영 막 이런 거 고민하나요? 아닙니다. 서울 아파트 집값이 얼마, 공급 물량, 딱 거기까지만 고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이상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것도 엄청 높죠?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도 고민이라고 하면 사실상은 다행이긴 하죠. 아유, 돈이 좀 부족해서 서울에 아파트를 살 수가 없네, 나는. 그냥 고민할 수 있는데, 가장 문제는 저소득층이에요. 그들이 고민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 쭉 모아놓고요, 그 사람들한테 어떤 해결책을 주시는 것도 아니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책임져 주실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해결책이 없는 것 같아요. 야, 내일부터 오면 내가 빵 하나씩 줄게. 만나 같은 걸 내가 너희들한테 뿌려줄게. 옷을 절대 헤어지지 않게 해줄게. 이런 약속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리고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이게 여러분 세상에서 씨알이나 먹히나요? 안 먹힙니다. 세상에선 정신 나간 소리고요, 선동이에요. 그런데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겐 이게 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자꾸 우리가 잊을 수 있어요. 아, 내가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나의 제일된 목적이었지라는 걸 예수님은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셨습니까? 아니에요. 오병이어, 칠병이어를 통해서 얼마든지 먹일 수 있다는 거 보이셨어요. 더 중요한 게 무엇인지 이 땅에서 3, 40년, 5, 60년 사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걸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걱정이 생기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늘을 바라보셔야 돼요. 땅을 보면서 자꾸 걱정하면 안 돼요. 아, 뭐 먹지? 아, 어떡하지?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정말 비참하고 가난한 노아한테 어떤 걸 이야기하세요? 방주를 지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것도 어디다 지어요? 산에다 지어야 되는 거예요. 노아는 날마다 그 산에 있는 방주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멀리 있는 방주, 산에 있는 방주를 바라보다 보면 하늘이 보이겠죠. 그리고 배를 만들 자재를 가지고 하늘을 향해 매일매일 조금씩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주를 짓는 게 너를 위해 만들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서 자신을 위해서 어떤 것도 만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 성경책 맨 뒤에 한번 살펴볼게요. 성경책 지금 펴셔서 맨 뒤에 십계명 있는 거 맨 뒤에 보시면 제2계명입니다. 제2계명 가장 처음에 어떤 말이 나오죠? 그죠? 너를 위하여입니다. 제2계명의 핵심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절하지 마라, 그게 아니에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우상이 문제가 아니라 너를 위한 인생이 문제다라는 걸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도 너를 위해 만들지 말라고 지금 2계명의 못을 박으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래요. 여러분, 성도는 무엇을 만드냐, 무엇을 만들지 않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탑은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모여서 왜 바벨탑을 짓습니까? 자신의 이름을 내고, 물론 교만도 있었어요. 근데 그들의 제일 목적이 뭐였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불편하게 내려오게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갑시다.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모아서 올려드립시다 해서 만든 겁니다. 근데 자신의 그 방법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그런 방주를 요구하신 것 같이, 너를 위해 만들어야 된다는 걸 방주를 요구하신 것 같이 예수님도 교회에게 무엇을 만들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우상이 아니에요. 그게 무엇이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 마태복음 16장 24절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십자가를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꾸 오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건 미션을 우리에게 주셨죠. 분명히 내 인생의 십자가가 뭔지 나는 알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 십자가를 만든 것이 너를 위해, 우리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세상에서는 이 말이 너무 싫어요. 십자가? 힘드니까, 무서우니까. 십자가의 종극, 마지막이 뭐죠, 여러분? 달려 죽는 겁니다. 살려고 지는 게 아니라 죽으려고 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자발적으로 만들래요. 내 사용 도구를 내가 만들어야 돼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하면요, 상대방이 어려울 때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런 결혼 전문 업체나 이런 심리 상담가들께서 얘기하는 게, 결혼이라는 것은요, 내가 이 사람이랑 살면 좋겠다 싶어서 그 사람과 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은 내가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 사람이라면, 이 사람과 있다면 함께 이겨나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랑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제 결혼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는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야, 내가 이 사람 아니면 죽을 것 같아. 큰일 날 수 있어요. 큰일 날 수 있어요. 아, 내가 이 사람이랑은 함께 극복할 수 있겠구나. 아, 그렇다고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도전받으시라는 것은 아니고요. 네,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분의 고통을 이해하게 되면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함께 나누고 그 길을 함께 걷고 싶어 해요. 그들은 기쁨으로 자기 십자가를 만들려고 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만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아파하는데, 야, 그것도 못 참아?
막 자녀가 막 죽을 것 같이 고통 속에 병원에서 막 신음하고 있는데 부모가 그걸 보면서 저 인내가 없어, 인내가. 이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물론 정인이 사건을 보면 가끔 그럼 계모니까 그럴 수 있긴 한데 상식적인 사람들 선에서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함께 내가 그 고통을 내가 대신 지고 싶다라는 게 부모의 심정 아닙니까? 그게 사랑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유익을 위해서만 배우자를 고르게 되면 위기 때는 그냥 헤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만을 바라보고 내 유익만을 바라보다 보면요,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와 그 마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노아는 지금 방주를 지어라 라고 우리가 피상적으로 생각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십자가를 만들라는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스스로 해야 돼요. 너무 힘들 것이 눈에 다 보이죠. 그 노아의 애씀과 노력이 노아를 위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그 당시 노아의 삶을 보면 하나도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우리는 노아가 어떻게 된지 다 알잖아요. 근데 노아는 모르잖아요. 자기 미래가 어떻게 될지. 하나님께서 사명 주시고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120년 동안 이걸 만들래요. 기가 찰 노릇 아닙니까? 계속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 한 인생의 5분의 1? 한 20년쯤 무언가를 만들려고 하신다면 그게 어디 쉽겠습니까? 그렇다면 좀 누군가 보내주셔야 되잖아요. 20년 동안 나 혼자 만들래요. 근데 그게 나를 위한 거래요. 방주를 좀 지으려고 해가지고 막 열심히 짓고 있는데 애가 태어났네? 애도 양육해야지. 애 지금으로 따지면 분유도 사먹여야 되고, 뭐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또 방주도 지어야 돼. 좀 지나니까 또 애가 또 태어났네. 또 애도 키워야 되는데, 또 방주도 지어야 되지. 좀 그만 났으면 좋겠는데 또 태어났네. 또 낳고. 계속 이게 순환인 거예요. 교회도 노아와 같이 이 땅에서 그런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수고를 하며 여러분 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노아의 그 마지막을 알 수 있듯이 우리의 마지막을 안다면, 내 마지막이 어떤 모습이는지를 믿는다면 우린 지금 수고를 견딜 수 있는 겁니다. 노아는 그걸 믿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천국을 데리고 갈 테니까 이 땅에서 견뎌. 그럼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밥을 주시지 않습니다. 쌀을 주셨어요. 빵을 주시지 않고요, 밀가루를 주셨습니다. 완성품을 주시지 않고 재료만 주시는 거예요. 모든 이들에게 재료를 다 주셨는데 어떤 이들은 그 안에서 그 재료로 무언가를 만듭니다. 원래는 그것으로 서로가 나누도록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나는 이런 재능이 있어 이걸로 이렇게 만들고 이 사람은 이걸로 이렇게 만들어. 서로가 이걸 나눠야 돼. 이게 천국의 모습인데 이 세상이 그런가요? 이 세상은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로 모든 것은 다 이기적으로 바뀌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피조물들에게 안타까워하는 그런 측은지심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픈 사람들을 보면 안타깝죠. 감정적으로요. 가난한 사람을 보면 또 안타까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어요. 재료는 다 주셨는데 하는 사람이 있고 하지 않는 사람이 있듯이 그 안타까운 마음을 주셨지만 실행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하는 사람이 있고 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은 다 가질 수 있는데 실제 행하는 사람은 적은 사람들만 행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돕기 위해선 내가 희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야 되는 건 아는데 하는 사람은 적어요. 내 돈, 내 시간, 그런데 그들을 돕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즉 너를 위해 다른 이들을 섬겨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자본주의는 내가 만든 것을 돈으로 교환하는 구조죠. 그래서 다 돈으로 측량할 수 있어요. 내가 일하는 것은 그 돈을 벌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돈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만들어내라고 하시는 겁니다. 내가 일을 하는 이유와 결혼을 하는 이유, 예배를 드리는 이유, 헌금을 하는 이유, 봉사를 하는 이유, 내 희생을 통해서 누군가의 유익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곳입니다. 각자 만드는 십자가는 달라요. 그런데 결국 하나의 십자가로 우리는 지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만드는 것은 무언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행위, 이런 노력, 내 걸 해야지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로 변해 내가 십자가를 전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가 되고 내가 십자가로 변하고 나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난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입으로도 전하는 거예요. 근데 행동으로도 함께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희를 보면 야, 예수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에서 들었던 이야기가 뭐예요? 저 예수쟁이들, 그리스도인. 참 맨날 예수야, 맨날 예수. 이제 우리가 그걸 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들면서 그걸 자랑하려고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 방주로 자신을 내세우고 싶지도 않았어요. 야, 나 120년 동안 내가 쓸 빠지게 내가 혼자 만든 거야. 이거 자랑하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키셔서 한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사랑을 나누려고 하시니까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그 사랑을 나누다 보면요, 여러분 상처받아요. 막 다 알아주고 잘해주면 좋은데요, 배신합니다, 사람들이. 막 도와줬는데요, 뒤통수 치는 사람들도 많고요, 돈 빌려줬는데 나중에 빌렸다가 나중에 큰 소리 치는 사람들도 많고요, 별의별 사람들을 많이 경험해요. 엄청 눈물 쏟는 거예요. 다시 한번 다짐하죠. 내가 다시는 이기적으로 살리라. 인생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그런 긍휼의 마음을 주셔서 또 어느새 보면 나눠주고 있는 미련한 나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군요. 네, 아닌가요? 그렇게 돼요, 여러분. 우린 그렇게 계속적으로 사랑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쉽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의 규격도 이렇게 알려주시죠. 도와주지도 않을 거면서 엄청 자세하게는 알려주세요. 재료도입니다. 재료는 코페르 나무로 해라. 그리고 칸을 만들고 이제 안팎으로 역청을 발라라. 길이는 300규빗, 넓이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으로 하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합니다. 노아는 이 방주를 만들기 위해선 그냥 옆에 있는 대충 나무로 만들면 안 되고요. 코페르 나무로 찾아다녀야 돼요. 이 나무가 어디 있으면 저기까지 가서 그 나무를 해가지고 갖고 와서 여기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여기 거 다 쓰면. 역청도 구해야 되고요. 사이즈가 여러분 어마어마합니다. 미국에서 사진 하나 보여드리면요. 보이십니까? 이거 실사로 만들겠다고 해가지고 노아의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미국 켄터키주에 있는 거래요. 이거 했는데 이거 이렇게 생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가상으로 이렇게 대충 이렇게 모양 만든 건데 지금 이렇게 요건 배고요. 방주는 요거랑 구조가 틀리고요. 이렇게 아마 뭉뚱하게 돼 있을 텐데 여기 옆에 이렇게 깨알같이 있는 분들이 다 사람이에요. 이거 혼자 만들래요. 이거를 혼자 만들래요. 야, 무슨 자재라도 만들어 놓든가, 뭐 장비라도 주든가. 네가 다 알아서 네 혼자 해야 된다? 이거 하나님 상식적으로 애가 셋이고 얘네들 결혼하고 나도 아내 있으니까 8인용 방주로 만들면 안 되나요? 합리적으로 이제 타협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8명이? 이게 8명이 너무 말도 안 되잖아요. 8인용 방주로 제작하고 싶어요. 이런 거 물어보지 않습니다. 동물도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동물을 아담이 만들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면 싹 다 없애. 그리고 다시 노아를 이렇게 살린 것처럼 동물들을 싹 다 하나님께서 만드시면 돼요. 그런데 이 뭐야? 이 동물들 다 이 안에다 집어넣으라 그러고 너무해 보이는 처사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헌신과 봉사와 노력에 대해서 강조한다면 내 이럴 줄 알았어. 내가 가자. 본색이 드러났구만. 교회 옮길 때가 됐어 드디어. 이러고 다 떠나지 않으시겠습니까? 응? 여러분 근데 보시면 하나님께서 동물을 노아에게 보내신 것은 아담 앞으로 하나님께서 동물을 하나씩 보내시면서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그거와 똑같이 이 모든 피조물들이 이제 노아 너에게 권한이 있다. 아담에게 하셨던 그 약속, 그 언약을 노아를 통해서 다시금 회복하는 이 세상에 안식을 주는 존재로 지금 노아를 세우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무언가 미션을 맡길 때 뒤에 어떤 걸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해주세요. 믿음은 그게 아닙니다. 쭉 다 얘기를 들으니 내가 합리적으로 그게 맞네. 그럼 제가 할게요.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해. 그러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해.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하는 겁니다. 광야에 보냈어요. 막 너무 신났죠? 그걸로 갈 거야. 그럼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신 것으로 봤을 때는 노아는요, 배라는 걸 만들 줄을 잘 몰랐던 분인 것 같습니다. 진짜 노답 아닌가요? 내 전문 분야도 아니고요. 할 줄도 모르는 걸 지금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너무 친절하게 알려주세요. 우리는 노아의 방주를 대할 때, 야, 여기 동물이 진짜 지금 다 들어갈 수 있냐? 이게 말이 되냐? 말이 안 되냐? 이런 걸 우리가 궁금해하지 말자고요. 방주는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십자가를 모형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의 하나님이 향한 순종을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노아는 12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그 방주를 만듦으로 자신이 깎이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우리도 우리를 그 방주로 만들어서 지금 깎이는 거예요. 막 못질하다가 자기 손 한두 번 찧었겠습니까? 방주는 그 역청을 안팎으로 발라야 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안팎을 발라야 돼요. 내 내면으로도 내 밖으로도 똑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주가 완성이 되고 노아와 가족은 그 안에서 세상이 망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마지막 날까지 노아와 방주를 바라보며 조롱했을 거예요. 야, 저런 왜 만드는 거야 혼자? 라는 거죠. 세상은 끝까지 교회를 조롱합니다.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서 그래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저주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은. 여러분의 인생을 조롱할 수 있어요. 하나님 믿는다면서, 야, 어떻게 그렇게 살아? 맨날 네 인생은 치이냐? 라고 세상은 우리들을 대놓고 혹은 뒤에서 조롱할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 방주를 보고 있으며 방주 안에서 세상을 동시에 보고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고 방주 안에서도 다양한 경험을 한 것이 결국 그 사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동물들은 맨날 똥 싸, 먹을 거 챙겨줘야 돼. 얼마나 힘듭니까? 고역이 120년 됐으면 끝나야 되는데, 야, 이거 비는 또 왜 이렇게 많이 와? 이거 언제까지 방주 안에 있어야 돼? 너무 기약이 없었던 세월을 노아는 보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안에서 밖에를 바라보니 세상은 망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인생의 정말 다양한 경험을 노아가 살았듯이 우리 또한 인생에서 다양한 경험들을 하면서 삽니다. 그리고 그런 어려움을 주신 이유가 너를 위해라는 거예요. 너를 위해. 나를 위해 주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거죠. 그거 하지 마라는 거예요. 세상은 재수가 없었다며 넋두리를 할 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요.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소망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노아의 창이 여러분 옆에 이렇게 있지 않습니다. 3층 꼭대기 위에만 창이 있어요. 그렇게 바라보면 뭐만 보여요? 하늘만 보여요. 하늘만. 하나님은 노아에게 하늘만 보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늘을 바라보며 소망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살고 계시나요? 내 인생이 전부 방주 만드는 삶처럼 고달프시더라도 아직 완성으로 부르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애쓰면서 사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삶에 은퇴는 없어요. 교회가 이제 헌법상 직분자의 은퇴는 존재하지만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은퇴가 어디 있습니까? 내 마지막 하늘나라 가기 그 전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과 사명 다 하셔야 돼요. 그 사랑을 흘려주셔야 되고요. 내가 있는 그 위치에서 내가 내 십자가를 끊임없이 이 세상 가운데 보이며 증거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우리는 십자가로 지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며 하늘을 바라보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이런 방주로 잘 지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평강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 하나님을 믿는 법,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세상과는 구별된 의인의 삶,
완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그 성령의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이따금씩 세상을 살면서 겪는 수많은 외로움, 수많은 힘듦, 고난, 역경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처럼 땅을 바라보며 똑같이 탄식하며 사는 것이 아닌 하늘을 바라보며 참 소망을 향해 부르짖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평강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가 오직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런 방주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로 지어지기에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이 최선을 다해서 애쓰며 노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